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또 대한민국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모든 자녀들과 미국에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정의의 그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갈망하는 미국의 그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들 그리고 그 부통령과 그리고 1월 6일에 있을 상하원 그 모든 이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거기에 모일 모든 의원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치열한 전쟁 중이라 아버지께서는 1월 1일 국가기도, 미국 국가기도의 날로 선포하셨고 그렇게 시행하라 하셨습니다. 많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똑바로 알아듣고 올바르게 깨달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늘 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속한 이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물리쳐 주셔서 1월 6일에 있을 그 회의에서 반드시 공정과 정의가 아버지께 속한 진리의 공정과 정의가 승리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선출되었음을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이 비참한 현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의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속성을 닮은 그런 리더들을 어서 빨리 양육시켜 주시고 대중 앞에 드러나게 하시어 아버지께 속한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지닌 그런 영혼들이 이제 이 나라의 새로운 리더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선과 악의 세력을 이 득세한 악을 모두를 다 거꾸로 틀어주시고 패망케 하시고 멸망케 하시며 이제 선의 세력이 각각의 중요한 국가기관의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장의 위치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이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미국과 전 세계의 그 악의 세력이 매일같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죄악을 저희 사명이 한없이 부족하오나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및 성탄 8일 축제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는 다 나의 자녀이며 나는 그들의 어머니다. 여느 어머니처럼 나 또한 내 자녀들의 필요를 돌보기를 원한다. 나는 내 자녀들이 모든 필요에서 기도를 통해 신뢰를 가지고 나에게 의지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내 사랑하는 아들의 성심으로 가져간다. 그분은 내 기도를 경청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신다. 그러므로 어떤 현 순간이든 너희의 필요에서 너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새해에는 너희가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월 1일 성모님의 축일을 맞이해서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은 간단하지만 요약 정리하면 영적으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모님의 위치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역할을 똑바로 깨닫고 올바르게 갈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청원할 수 있도록,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런 어머니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는 다 나의 자녀이며 나는 그들의 어머니다. 인류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의 진정한 어머니, 그러니까 육의 어머니 말고 영혼의 어머니는 성모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어떻게 성립해? 성경 어디에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사도 요한과 성모님께서 그 십자가 곁에 계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는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 바로 인류에게 이제 그 인류의 모든 자녀들이 성모님의 자녀임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래서 그 선포는 사도 요한만 성모님의 특별한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잘 돌봐 주세요.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돌볼 것입니다. 이런적이고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제 온 인류가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근거하여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은 다 성모님의 자녀이고 자식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실 선포는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지만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는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낳으셨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인류의 자녀들도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낳은 순간입니다. 고로 모든 인류의 자녀들은 사실 성모님의 자녀들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입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느 어머니처럼 나 또한 내 자녀들의 필요를 돌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역할을 밝히시죠. 세상의 어머니가 주로 하는 역할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나도 나의 자녀들의 필요를, 내 자녀들이 어떤 필요를 갖고 있나, 내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나 유심히 보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나는 내 자녀들이 모든 필요에서 기도를 통해 신뢰를 가지고 나에게 의지하기를 바란다. 자,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더 신뢰하고 어머니를 믿고 갈망하면서 의탁을 하면 더 돌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돌보시기가 쉽다라는 거죠. 왜냐? 갈망하는 자녀에게 더 줄 수밖에 없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은 갈망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보면 갈망이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께 갈망하고 의탁하는 영혼들은 어머니께서 더 그가 원했으므로 그의 자유의지가 그렇죠? 그에게 더 개입하시기가 수월하신 거죠. 통로가 딱 열려있고 뚫려있는 상태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고 싶은데 돌보려면 너의 자유의지가 나를 믿고 나한테 희망하고 나한테 의지하고 의탁하고 이래야 내가 너를 다 잘 돌볼 수가 있으니 그러니 나에게 의탁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이렇게 하거라 라고 지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내 사랑하는 아들의 성심으로 가져간다. 그분은 내 기도를 경청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신다. 자, 여기 어머니 중요한 역할이 지금 나왔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영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청원이 있고 갈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어서 어머니께 이렇게 청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 우리가 드린 청원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어머니께 맡겨드리고 딱 드리면 어머니께서 이 부족한 것을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부족한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어머니의 완덕으로 다 이렇게 아름답게 온전한 것이 되게 하게끔 메꾸셔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성심으로 가져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자녀가 이걸 이렇게 청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딱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게다가 어머니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다 손질을 해서 흠 없는 기도가 되게끔 해서 봉헌을 드렸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들어주시기가 쉬운 요런 영적 관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가나 혼인잔치를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거기 어머니의 위대하신 능력이 얼만큼 파워풀한가가 나오는 게,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모님께서 부탁을 하시니까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하시고, 이걸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으로 부탁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쵸?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아직 아버지의 뜻에 계획에 있지 않았는데도 어머니가 청하시니까 들어주시는, 이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모님의 위대성은 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여기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관점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건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팁을 주시는 건데,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위치를 똑바로 알고 올바르게 청하고 올바르게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이런 관계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의 관계성은 중재자세요. 중간에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중단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보는 그 어머니의 모성적 마음으로. 그래서 그 원리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면 나와 있고, 바로 그 원리를 지금 똑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필요를 청할 게 있어서 청원을 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맡기면서 뭔가를 청하면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아다가 흠없는 어머니의 이 완벽하신 완덕으로 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아드님께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청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청원을 대신 전달해 주시는 매개체요 중간자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께 기도드리면 더 들어주시기 쉬운 기도를 바치는 게 되는 거죠. 개신교가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관계성을. 그 성모님을 치부하는 그 나라는 성모님을 마치 무슨 인간적인 여자 하나반도 못한 이런 취급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한 손실입니다. 개신교에서. 그게 뭔지, 성모님의 역할이 뭔지, 성모님의 영적인 그 위대성이 어떤 것이신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사실 성모님께 청원드리면 더 들어주시기 쉬운 기도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직접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성모님을 통해서 어떤 간구나 정구를 드리면, 왜 세상도 그렇죠. 엄마가 그 지극한 모성으로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것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부모의 마음,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성적 마음이 있잖아요. 성모님이 딱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뭘 청하면 그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 이상, 아버지께 역경이나 모욕을 드리거나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것이면 당연히 어머니께서도 한 뜻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시지 않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인류의 어머니의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이런 많은 그런 기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는 내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맡기고 갈망하고 위탁하는데 이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성적 마음으로 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직방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완덕이신 어머니께서 아들아 이것 좀 이렇게 한번 봐주렴 이렇게 청하면 그게 거절하기가 더 어려우시죠. 바로 요런 메리트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사건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잖아요. 이런 영적 환경을 이해하고 성모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진짜 나의 엄마를 대하는, 진정한 엄마를 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가가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모님과의 관계성이 더 확장되고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 순간이든 너희의 필요해서 너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우리도 자연법에 살아가는 우리도 왜 이런 거 있죠.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편하고
엄마에게 뭐든지 다 잘 이렇게 막 말하기가 쉽고 편안하게 속을 다 풀어헤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정서가 있죠. 그런 정서처럼 성모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풀어놓고 말씀드려도 전혀 어렵거나 그런 것이 없는 이런 영적 정서를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엄마라고 하는 그 모성의 특이성이거든요. 장점. 그런 것처럼 얘들아 너희는 혼자가 아니니까 네가 매 순간마다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거나 갈망하는 것이 있거나 고통이 다가오거나 너가 뭐 어떤 크나큰 희생을 해야 하거나 이런 매 순간순간마다 잘 안 될 때 혹은 의탁하고 맡기고 싶을 때 그리고 사실은 매 순간마다 의탁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 의탁하고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의탁하고 함께하는 것을 아예 내재화시켜서 네가 혼자 뭘 하지 말고 나에게 청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갈망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해에는 너희가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이 올 새해부터는 성모님께 여러분이 의탁해서 무엇을 행하시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또 여러분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보통 뭐를 청원하고 맡겨드리고 의탁한다 이러면은 그저 내 소원, 내 바램 이것만 청원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맡겨드리고 의탁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내 소원, 내 바램, 내 인간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만을 맡겨드리고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의탁하고 맡겨드린다는 나라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좋은 일이거나 그 어떤 나쁜 일이건 다 봉헌드리는 나라. 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아버지 뜻 안에서 어머니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것은 항시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이거나 갈망하는 것이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성모님과의 그 영성적 관계성을 이렇게 모성적인 나의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진솔하고 진실된 나라에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정신, 그 정신으로 성모님께 매일 맡겨드리고 의탁드리는 훈련을 여러분이 각자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메시지지만 새해 첫날 어머니의 축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주신 내용의 핵심은 요약 정리는 인류가 성모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잘 갖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성모님이거나 막연한 성모님 혹은 심지어 이런 분도 계셨어요. 성모님께서 자꾸 분심이 된다라고 어떤 신자분이 성모님의 존재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왜 분심이 되냐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이렇게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분심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심각한 오해죠. 그런 분에게 답변을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고 깨닫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모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단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게 더 크지 않나요? 그런 인간적 논점과 관점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냐는 거냐면 이 위격의 차이만 있지 어제 제가 그 삼위일체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거예요. 즉 위격이 다르다는 것은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이거든요. 손은 손으로서, 입은 입으로서, 머리는 머리로서 하는 역할만 다른 것이지 그거는 한 몸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여러분 이 한 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어머니는 완덕으로 한 뜻 되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마저도 그 한 몸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어머니로서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렇게 어머니 따로 팔 띄어버리고 입 띄어버리고 뭐 다리 띄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 가면 팔다리 가는 건 당연한 것처럼 입이 가면 이 얼굴과 육신이 가는 건 당연한 것처럼 하나가 움직이면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는 이게 삼위일체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성모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을 떼놓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또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고방식은 왜 올까요? 누가 누구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걸 다 독립적인 부분의 독자적 개체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부 따로, 성령 따로, 성자 따로, 성모님 따로. 이렇게 분리독립해서 생각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말씀드렸던 그 한 인간의 몸 안에 다른 위격으로 존재해서 무엇이 딱 발생하면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움직이는 이게 삼위일체이지, 이거를 다 팔다리 자르고 손 찢고 발가락 자르고 이렇게 하는 개별적 개체로 인식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잘 이해 못해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뭐 누가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사고방식까지도, 이런 모순까지도 발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성모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사실은 곧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사실은 곧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단지 그 모성적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께 바침으로써 어머니가 부족한 부분도 없고 하느님께 그 기도가 도달하기에 역겹지 않고 합당한 기도로 받으실 수 있도록 더 완벽한 게 만들어주셔서 바쳐주시는 이런 훌륭한 매개체적 역할을 한다라는 게 성모님의 많은 역할 중에 오늘 주신 말씀에서 봤을 때 핵심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 생활이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 성모님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시고 맡겨드리는 훈련을 계속 과거에 안 하셨다면 그렇게 성모님을 의식하고 맡겨드리는 것을 하시면 여러분이 성모님과 통교하시고 그 영의 세계가 더 과거보다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및 성탄 8일 축제의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